하박국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로 막 접어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 또한 국운이 기울어서 겨우 나라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은 남쪽에서 쳐들어온 애굽과의 전쟁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고, 그 후에 들어선 유다 정권은 애굽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위협, 거기에 맞서며 내적으로는 학정과 불의를 반복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다의 영적인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예레미야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읽으면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이렇게 칼로 째서 화롯불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고 설상가상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유다는 괜찮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과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들만을 반복했어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올랐던 선지자 하박국, 저가 일어나 1장 1절 이렇게 외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경고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선지서는 본서를 시작하자마자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짙은 괴로움 하나를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열자마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악인들의 겁탈과 강포와 패역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격분합니다. 주간에 읽어오시는 숙제들 해오셨죠? 우선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에는 선자의 이런 탄식 어린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 두 번에 반복해서 걸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이런 죄악들, 강포, 패역, 겁탈, 변론, 분쟁, 악인의 득세, 정의가 굽어진 일 등등을 간과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곧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사람들의 죄를 징벌할 것이다 라고 답하시죠. 두 번째 선자가 또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악한 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 하박국,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나를 향한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하박국이 3장에 이르러 그분이 부어주실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결국 처음에는 그의 인생과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의심과 불만을 표하던 하박국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목도한 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멘 했지만 이 싸움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자가 던졌던 질문을 내 것으로 삼고 그 선자가 1장, 2장, 3장에 했던 그 씨름들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아침 동일한 결론에 이르러서 동일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침에 그 기대를 가지고 그날 하박국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로 들려지는지 오늘은 4가지 중요한 말씀 주제들을 붙들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가지예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역사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을 던져요. 그런데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이 하박국과 함께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인내하지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직전에는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권세를 가졌어요. 그 다음은요, 저 북쪽에 있던 아시리아 제국이 창궐했고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저 바벨론이 주권을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가, 그 다음은 그리스가, 그 다음은 로마가 차례로 일어나서 세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역사는 그렇게 이끌려 왔어요. 오늘은요, 이견 없죠? 오늘은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가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 모든 역사와 교회와 인생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경적인 역사관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2024년 이 한반도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일을 제기하던 당시 그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박국 1장에는 여러 번 강포, 겁탈, 폐역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던 이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들에게 침입해서 못 살게 굴었던 아수르가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 고대 세계의 전쟁은 거의 실력 행사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요. 그리고 치열하게 전쟁을 해요. 그러나 일단 한 나라가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약속하면 전쟁은 거기서 끝나고 그들은 곧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그 적국 나라를 다 쓸어버렸어요. 다 파괴했습니다. 힘쓸 만한 사람들은 다 살육했습니다. 나머지 힘없는 사람들을 먼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정말 끔찍했죠. 강포, 겁탈, 폐역.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겁탈하고 마음껏 행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의 행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어 자리하고 있습니까? 물론 오늘도 사람들을 직접 죽이고 해야 하는 일도 있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과 물질에 대한 횡포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갑질이 그 전형적인 예일 겁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더 가진 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권세를 누리는 자들, 그들의 횡포는요,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다양하게 표출되죠. 사람들의 죄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러면서도 착하지 않게 마구 맘대로 행하는 이들이 누구냐?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갑질이죠. 그때 그 갑인 사람들과 반대로 힘없이 당하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네, 을이라 부르죠. 을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가끔 오늘도 여기저기서 저들의 항변 소리가 들려오긴 하지만 이내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묻히곤 합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갑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질은 비성경적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인터넷이란 도구가 있어서 가끔 갑질하는 이들의 횡포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드러날 때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순간만 와 이러다가 그 순간만 모면하면 갑질했던 이들은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세상을 활보하고 다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제대로 처벌을 받은 이들이 누가 있어요? 아니요, 힘없는 자들만 억울하게 당하는 세상이지요. 이게 뭐예요? 강포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1절에서 그런 이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뭐라고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돈 있는 것, 권력 있는 것, 지위 있는 것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고서 그런 악행을 마음대로 저지른다는 거예요. 돈도 실력이야. 내 부모를 원망해. 민중은 개, 돼지야. 잘 먹여주면 돼. 전횡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던 하박국이 하다 못해 참다 못해 절규하죠.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뭡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절규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박국,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봐라. 너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것들 말이야, 진짜 보고 있는 거 맞냐? 너 제대로 본 거냐?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한계가 있어서 눈앞의 것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속에 조금 넓게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하박국이 정말로는 다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박국 똑바로 봐. 지금 나는 내가 보고 있지 못하는 이 역사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야. 이제 나는 갈대아 사람 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너희 나라의 죄악을 징벌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며 너희를 다시금 정결케 하려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다스린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곳에는 살충제로 쓰이던 지글론 B 가스 5kg으로 1000명을 한꺼번에 죽이던 가스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그 가스를 자그마치 10,000kg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며 벽을 긁어가며 고통 가운데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비극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박국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연합군 측이 그 수용소를 조사하다 깜짝 놀라죠. 그 건물 벽에 선명히 새겨져 있던 글귀 하나 때문이었어요. God is here. 뭐라고요?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누군가 고백을 한 거예요. 정확히 앞서 말씀드린 이 성경적인 역사관이죠.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 믿음의 사람, 그 씨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틀림없죠. 그 끔찍한 곳에서 피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고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심지어 불의한 사람들이 판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죠. 자, 성경적인 역사관에 이어서 두 번째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는 좀 더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제가 조금 앞에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저와 여러분에게로 화하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죠. 즉, 당장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고 우리 가족이 누군가의 강포의 희생자가 되면 그때는 누구도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때는 우선 피가 거꾸로 솟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분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 뭐 하시냐? 빨리 이 상황 속에 내려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셔야지. 원망 비슷한 말들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경험상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곤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곧바로 나의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곤 하시나요? 아니면 침묵하시나요? 네, 그럼 바로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좀 억한 감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곤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듯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야. 분명해. 예수 믿어봤자 다 소용없어. 그렇게 성급한 실망으로 휙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순간 하박국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무슨 뜻입니까? 그날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이유로 화부터 내지 않았어요. 홀로 마음 상해하며 뒤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면 안 된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나 시험 들었다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전쟁을 앞두고 경계태세로 돌입한 곳 그 성루에 올라 파수꾼의 위치에 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게 저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하나님의 침묵에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그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를 보고 듣기 위해 그가 잠잠히 성루를 올라 파수꾼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하박국의 그 행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기도. 그날 저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나님 백성의 됨,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소리부터 막 내뱉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다고요. 대신에 그는 그 모든 마음속의 질문을 품고 그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그러니까 성벽 위에 성루 위를 올라요. 뭘 기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역사의 대답을 보고 듣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 자리인 거예요. 파수꾼의 자리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의 거대한 침묵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여탄 의심이 생길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그분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부터 찾아다니시겠습니까? 큰일 났다, 억울하다, 나 어렵다,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한다, 억울함을 토로하며 나아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성도는 그 순간에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내하며 기대하며 일부러 그 자리에 가서 서요. 그게 어디냐? 기도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성루, 파수꾼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무엇을 보여주실지, 무엇을 행하실지,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를 듣고 보는 거예요. 목격자가 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그렇게 행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 성루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당연히 문제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억울한 일, 마음 상한 일, 돈 떼먹힌 일, 그때 무시당한 일 등등 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원망스럽죠. 여기까지는 해보셨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그때 왜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도록 놔두셨냐? 하나님 보고 계세요?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돌아키면 안 되고요. 일단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하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죠? 그 기도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죠. 기도는요, 점점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도록 우리를 바꾸어줘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나 자신을 내가 객관화해서 그 나와 문제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눈으로 내 마음도 살피고 나의 고난과 억울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아, 그런 거구나. 아, 내가 교만했었구나. 아, 내가 뭘 모르고 있었구나. 아, 내가 한쪽만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미 그 시험은 끝난 겁니다. 그게 뭐죠? 기도의 신비인 거예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번 전쟁에서 유다는요, 그 바벨론을 결코 이기지 못할 거고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처참하게 무너질 거예요. 그걸 저가 알아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묵시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결국 바벨론이 누구며 하나님이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려 하시는지, 결국 그 포로기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정결케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떤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성루에 올라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3장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서
선지자는 금방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3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리고 3장이 열리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 앞에 1장의 그에 비해서 이 3장의 그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지가 보이세요? 1장에서 그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러던 저가 2장에서 성루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자 3장에 이르면 저가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외쳐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뭡니까? 이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눈이 저희 입술과 기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택해 읽은 말씀이 그 상황에서 터져나온 찬송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에서도 많이 부르잖아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가나안의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 나무의 열매, 과실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완전히 빼앗기게 될 거라는 뜻이죠. 바벨론이 침공할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다 멸하고 남는 자들은 포로로 끌어가 버릴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의 밭에서 나오는 소출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와 양의 외양간에 있는 그 소도, 양과 소도 다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참하죠.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정신승리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의 논리와 또 이 믿음이 이렇게 딱 뛰어넘는 이걸 보자는 거죠. 그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과연 언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나요? 여러분, 언제 기뻐하고 언제 이렇게 좋죠? 물론 우리가 좋은 차를 샀을 때 기쁘죠. 그렇죠? 여러분, 몇 년 동안 월세 살다가 전세로 옮기고 전세를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하면 밤새 잠을 못 이룰 만큼 기쁘죠. 그때 거기서 쿨쿨 자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밤새 닦고 뭐 하죠.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도 여러분 기쁘죠? 너무 좋죠. 오랫동안 고민했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 너무 좋습니다. 삶이 막 즐거워요. 정말 할렐루야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이, 아니 오히려 그 인생의 모든 등불들이 꺼져가는데도 기쁘대요. 이유가 있죠. 내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있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날 저의 기쁨의 근거는 그것들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다는 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입니다. 정말로 그 주님만으로 인하여 충분하기 때문에 그가 찬양을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심지어 고난 앞에서마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이렇듯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른 것도 좋지만 주님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진정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잃을 수 있어요. 종종 경험했잖아요. 돈도 잃기도 하고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어요. 명성도 위치도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비어진 공간을 주님으로 채우며 우리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과연 그만큼 소중하신 존재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바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렇듯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